이번에 할 찬양은 저번 주에 했던 찬양인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간주 나올 때 다 같이 호 해주시면 저희가 민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번 더 할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큰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큰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큰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큰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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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게요. 할렐루야. 네,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길 바랍니다. 호흡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 있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자매들만 불러보겠습니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 이제 형제님들 부르겠습니다. 온 땅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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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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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성경의 가치관을 붙잡고 성경대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바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한 1분간만이라도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일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일들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잡고 성경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날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 말씀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경의 원칙을 붙잡고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23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스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전지전능하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계획이 선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모임 모두가 주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새로운 한 주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앞서 지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마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우리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와 사회, 경제, 교육, 가정, 문화 여러 방면에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질서가 사라진 짙은 개인주의와 화합이란 말을 세워 진리를 거부하고 죄인된 본성대로 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여 분별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각 부서에 세워진 리더들이 이 현실의 문제들을 직면할 때에 지혜를 주셔서 성경적인 방법과 정책들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포커스 교회를 통해 강서구 일대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는 기회가 있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사랑과 포용이 가득한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 장차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소서. 목장에서 VIP들이 꾸준히 참석할 수 있도록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섬기는 목자 목녀들의 사역장과 가정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더 많은 영혼을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강의하는 아이들 학원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아이들을 통하여 그 가정이 모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성경적인 가치관과 바른 인성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셔서 매사에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수술 후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컨디션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두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신실한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 헌신하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손이 수고하여 거두어 드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거두어 드린 것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바꾸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모든 수고와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눈물을 닦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줄 예물과 또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쏘이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부터는 칼럼을 다시금 우리가 세축에 대해서 다시 상기하고자 목장에 대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인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은 목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몇 주 동안은 삼공부 또 주일 연합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언제나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도 목장에서 꼭 읽어주시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있어서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멀리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우리 정미애 목녀님 오셨는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다가 아니 미국에서 여기까지 한국에까지 오셨는데 또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게 있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내에게 연락해서 혹시라도 짧지만 간증을 해줄 수 있는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준비된 설교자도 갑자기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은 쉽지 않습니다. 바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미애 목녀님이 그 순간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구나 생각하고 잠시 우리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도 잠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미애 목녀님 뭐 아드님하고 같이 나오실래요? 안 그럼 혼자 나오실래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참,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제가 겁도 없이 너무 사실 간증하는 자리라고 그렇게 뭐라 그러지? 그렇게 진지한 자리를 생각을 못하고 인사드리는 자리라고 해서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지금 목녀로 사역하고 있는 정미애라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게 된 건 12년 전이었고요. 그리고 5년 전에 여기 포커스 교회 여기 이전하기 전에 한번 방문을 했었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인연은 그 전에, 그러니까 그 5년보다 좀 몇 년 더 전에 저희 교회 연수 오셔서 그때 맺은 인연으로 또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지난번에 예배를 드리러 왔었고, 5년 만에 이제 한국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온 발걸음이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유 참. 저는 원래 기존 교회 생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2년 전에 미국으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사실 남편을 교회에서 만났고, 그렇게 결혼하고 계속 이제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사실 기존의 정통교회 다니면서 거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지는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힘들 때는 찾고 또 뭐 힘든 일이 사라지면 그냥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처럼 살아갔거든요. 여기 한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되게 우연치 않은 기회로 미국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뜻하지 않게 저희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휴스턴 서울교회 가정교회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포커스 교회도 가정교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좀 더 깊게 가까이 만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7년 전에 제가 목녀가 된 건 7년 전이었고요. 7년 정도 목녀 사역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 사역할 때는 제가 여기서도 목자 목녀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열정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다, 나도 이제 받은 은혜가 있는데 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좀 시간이 가면서 그 처음에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사역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좀 하나님을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이렇게 가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저희 처음에 목장에 사실 목장을 시작한 것이 저희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분가를 해서 한 게 아니고, 정말 그때는 정말 열정 하나로 개척 목장을 했거든요. 저희가 VIP 가족 한 가족을 데리고 목장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그래서 정말 그래 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몇 년이 흐르다가 사실은 좀 힘든 일들을 좀 겪게 되었어요. 저희의 부족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몇 년간의 다스리심의 시간이 사실 조금 힘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다 녹록진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그러면서 사실은 모든 가족이 있었던 세 가족, 네 가족이 다 떠나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재작년, 작년 그런 일을 겪으면서 다시 저를 하나님 앞에 굉장히 들여다본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를 비로소 더 좀 직면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보다 뭐랄까 하나님보다 좀 더 의식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하나님께서 좀 굉장히 바로 보게 하시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들이. 그래서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그걸 말씀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냥 제 소개를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그래서 작년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머리로만 알고 내 의지대로 좀 했던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온전히 좀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작년에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들과 지금 목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남편도 사실 남편이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저를 여기 세우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남편이 이제 사실 재작년에 레이오프가 됐었어요. 직장에 해고가 되면서 몇 개월의 그런 힘든 또 시간도 보내다가 다시 새 직장을 얻게 되고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지금 휴가를 그렇게 막 쓸 수가 없는 기기도 하고, 여름에 또 이것저것 다른 일들 때문에 휴가를 써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와 저의 둘째 아들만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저희 첫째 아이는 지금 그때 같이 5년 전에 왔는데 지금은 대학에 졸업해서 군대를 갔어요. 미국에서 갑자기 이 아이가 그 1학년 들어가서 생각지도 않게 1학년을 지내면서 갑자기 자기가 군대를 좀 가겠다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두 사람 다 그런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가 그래서 ROTC를 하면서 지금 졸업을 하고 지금 해군에 가 있어요. 이제 졸업을 하고 해군에 가 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을 향한 이렇게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 자꾸 퀘스천이 생기고, 왜 이거를 얘는 이 길을 가려고 할까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들이 있구나, 그걸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냥 맡겨야 되는구나. 내 자녀도 저희 둘째가 있는데 형 얘기를 한다고 좀 신경이 쓰일 텐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첫째 아이를 그렇게 첫째 아이 군대 보내고 저희는 미국에서 항상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내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번에 사실 한국 방문은 사실 한국에 오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렇진 않은데 저희 부모님이 좀 작년에 많이 편찮으셨어요. 작년에는 좀 오기가 힘든 시기여서 올해는 좀 다녀가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세요, 부모님. 그런데 제가 너무 길어질까봐 이제 그만. 제가 사실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어린 시절이었지만, 아주 어린 시절 좀 제 도리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늘 이제 편안함이 없었던, 부모님이 이렇게 쉼이 되지 못했던 이런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을 갖고 오게 하시더라고요. 5년 전에 왔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왔다면, 이번에는 부모님의 그런 연약함도 생각하게 하시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어미의 영으로. 그래서 모르겠어요. 목녀 사역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 부모님 또한 이제는 저한테 더 품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있는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전과 많이 다른, 오히려 제가 편안해지니까 부모님께 이렇게 그런
하시는 것 같고 좀 가정교회에 대해서도 기존 교회 다니시긴 하시는데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서 감사하고 결론은 내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지금 요즘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도 느끼고 있고 네,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준비된 시간이 아니라서 많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자발적 고립이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 고립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립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내가 원ton 원치 않던 고립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매 목녀님이 그 힘든 고립의 시간들 함께했던 목장 식구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다 떠나고 했지만은 근데 그 고립의 시간들이 돌이켜 봤을 때는 내 영혼이 변화되는 시간이었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 시간이었고 내 사역이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목장 식구들의 숫자든지 이런 것에 연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연연했다면은 그 고립의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이런 많은 열매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역이 드디어 이제 기쁨으로 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이 결국에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립의 시간들이 아니었다면은 목장 식구를 품을 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힘들어했던 그런 또 가족을 품는 마음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은 분명한 고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뒷순서가 오늘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네, 5분씩 서로 손잡아주면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복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제 점심을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이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오늘 전할 말씀이 어떤 건지 잠시 이렇게 나눔을 하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완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혹시 온도 어떠세요? 앞에 좀 추운 것 같아가지고 네 잠깐 좀 네. 자꾸 여기 앞에서 막 반팔 하나 입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길래 네. 네. 잠깐만요. 어,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앞에 귀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괜히 또 막 부담되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근데 또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번 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결들이 이런 흐름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미래에 대한 고민이죠. 우리 학생들은 학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나 결혼에 대한 고민들, 우리 또 어른 성도님들은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런 미래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걸까요? 답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미래의 일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다 알면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 간증해 주신 목녀님도 오늘 나와서 이렇게 간증할 거라고 상상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간증한 것처럼 우리는 한치 앞의 순간들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이 미래를 자기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는 비가 안 오면 왕이 직접 막 상투 같은 걸 입고 기우제를 드리는, 그래서 나라에 비가 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한 지금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빅데이터나 혹은 여러 시뮬레이션을 통하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통제들을 변수들을 통제하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통제 가능한 미래보다 통제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에 대한 두려움과 또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어떤 분들은 길거리 가다가 사형리 듣고 뭐 전도된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우리가 뭐 우리 가정교회는 그런 게 아니지만 다른 일반 교회에서 우리가 들으면 첫 번째 나오는 시간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바랬던 그 인생대로 흘러갔던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아까 간증에서도 그랬잖아요. 미국에 가신 것도 그렇고 또 목장에서 일어난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정에 일어난 일도 단 하나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했던 그 인생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꿈이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 친구 아버지가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요즘은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꼭 학기 시작하면 막 자기 소개하면서 장래희망 적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적었던 게 엔지니어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로 넘어갔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중학교 때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맞다. 중학생은 원래 생각이 없지. 네. 자 3년 동안 제 지금 기억에 남는 거는 스타크래프트하고 디아블로 하는 기억밖에 나지 않아요. 네. 이런 기억밖에 나지 않고 뭐 꿈이나 이런 거는 일절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원래는 뇌를 집에 두고 오는 시기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시 꿈이 생긴 게 고등학교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반에서 부반장이었고 막 모든 친구들과 다 친한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자기 꿈이 CEO라는 거예요. CEO. 그게 뭐냐? 처음 들어봤는데 그때 그 당시에 2002년 월드컵 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게 최고 경영자라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 그래서 들어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뭐 기업 그를 이끄는 전문 경영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이 친구 따라서 나도 한번 CEO 해봐야지 하고 막 그 잭웰치 그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그 살린 전설적인 CEO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막 전기도 읽어보고 또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뭐 피터 드러커 뭐 책도 다 읽어봤지만 이만큼 두꺼워서 그것도 그냥 사본 거예요. 교보문고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고3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정훈이처럼 저도 경제를 딱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경제를 배우는 순간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웃기웃 거리다 보니까 사회문화가 좀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회학과를 들어갔거든요, 대학교를. 근데 재밌는 거는 들어가서 한 학기 만에 이 길이 또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1년 다니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저 학교 안 맞아서 못 다니겠습니다. 그러고 휴학했어요, 저.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맞아, 나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부에서 막 드럼 치고 이랬었는데 나 이 음악 좋아하니까 이걸로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아버지한테 저 음악 할래요 하고 그때 21살 2월 첫째 주인가부터 저기 대구 명덕역에 가면 그 경북여성협회 실용음악 학원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금 요즘 그 찬미 50이라 불리는 그 50팀의 드러머 선생님한테 그때 드럼 배우면서 쭉 드럼으로 전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군악대도 제대하고 이제 제대한 다음에 26살에 이제 실용음악과를 들어가서 또 결과가 좋았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작금 받고 학교 다 졸업했거든요. 그 정도로 결과를 좋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뭐 하고 있죠? 설교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방향대로 절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 1시간의 뒤의 일도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생각하지도 못한 길, 원하지 않았던 그 길을 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엇인가라는 것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가정을 내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각자 인생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예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길태현은 이런 길을 가야 돼. 또 저기 뭐 하율이는 이런 길을 가야 돼라고 하면서 애초에 그 운명처럼 그 하나의 길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막 그 숨막꼭질하면서 막 술래 잡는 것처럼 그걸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결국 그 길대로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부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잘 찾아야 되고 빨리 깨닫고 순종하면 우리가 순탄한 길을 가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치 40년 그 광야길을 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고생 길을 가다가 나중에 뒤늦게 매맞고 돌아오는 결국 하나님이 너는 뭘 해도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자주 기도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뭐 대학교 과는 어디로 가는 게 맞을까요? 또 하나님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또 이번에 평신도 세미나 가라는데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여름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는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매번이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하면 뭔가 막 혼날 것 같고 뭔가 막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은 이런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가정은 애초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기존의 생각들이 잘못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가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고 하는 이 첫 번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울다라는 그 책을 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본인의 책인 하나님의 뜻에서 이런 생각들에 대한 오류를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한 가지의 길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지 뺑뺑 안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개념의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의 큰 일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작고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제일 많이 희생된다고요? 가족이 제일 많이 희생된다는 거. 그리고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들 뭐 저도 젊다고 할 수 있나요? 네. 내년이면 40이긴 한데. 네. 그 코인하고 주식하는 이야기 제가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이런 맥락 안에서 행동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전 놀랬던 게 요즘은 중고등학생도 그 코인 한다는 주식이나 이런 거 한다는 애들도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리고 한 번에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그런 급여를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누가 요즘 그렇게 해서 돈 버냐고 그렇게 바보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학생 신분에 해야 될 그 학업에 열중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학업을 등한시하고 그거 하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보겠죠. 아침부터 주식 차트 보고 잘 때까지 주식 차트 보면서 여기 뭐 스마트폰 게임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실시간으로 우리 해야 되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휴대폰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 안 잡으면 자꾸 랭킹이 떨어지고 막 누가 내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막 뭐 빼앗기고 하니까 하루 종일 그 폰을 쳐다보는 것처럼 이런 주식이나 코인 때문에 정작 지금 내 상황에서 해야 될 중요하고 작은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떨까요? 막 나는 세계 선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야 라고 말하면서 정작 믿지 않는 내 가족한테 복음 한번 전해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철야 예배 나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 정작 집에 남편 아침밥 하나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고 직장에는 대충 일하면서 여름만 되면 저 교회 수련회 있어요. 뭐 일 있어요 하면서 막 휴가를 막 쓰는 이런 경우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에 일침을 가하는 한 내용이 있었어요. 전에 한번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를 제가 거의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듣는데 그걸 들을 때 그때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잘 안 나오는데 원래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연을 이렇게 가서 왜 그렇게 삶의 기본이 뭐냐 했을 때 제가 나는 청소, 운동, 독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웃어요. 청소? 그래서 내가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내 이부자리 정돈하지 못하면서 큰일을 하겠다고? 사무실에 직장에 출근해서 내 책상 서랍 하나도 정리 못하면서 큰일을 하겠다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트렁크 정리도 하나 못하면서 큰일을 하겠다고? 라는 질문을 해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 예. 그 기본 중에 기본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운동에서도 하시잖아요. 똑같죠. 축구에서도. 예. 손흥민 선수가 받아온 상도 버리신 적이 있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아유, 다 어려서는 다 프로 선수가 되기 전까지는 다 폐기 처분했고. 그죠? 예. 그 귀한 거를 저 유치원 때 받아온 이거 메달이며 트로피며 저는 하나도 못 버리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가지고 있는 경쟁력만이 내 거지. 남의 거는 그 다른 부수적인 거는 굳이 그렇잖아요. 예.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서 좋을 건 없잖아요. 하하. 예. 와. 알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월드 클래스 선수를 키운 아버지라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잖아요. 특별한 교육 철학이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삶의 목표는 단순한 삶이다라고 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매일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청소, 독서, 운동.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세 가지를 자기는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이 작은 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작은 일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미래에 있는 큰 것 때문에 우리 매일의 일상에 있는 작은 것들을 쉽게 버리고 놓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개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접근 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못된 고용주, 막 악덕 기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꼭꼭 숨겨두고 우리로 하여금 고생해가지고 겨우 찾게 만드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뜻을 찾지 못하게 그렇게 꼭꼭 숨겨두고 한번 찾아봐 이렇게 팔짱 끼면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실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책을 쓴 하나님의 뜻 책을 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은 자기 아이들과 숨바꼭질하는 이야기를 예로 들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는데 이 아빠가 숨었어요. 그러면 숨는 목적이 뭘까요? 내가 진짜 꼭 숨어가지고 절대 나를 못 찾게 한다. 이게 목적일까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전 집에서 못 찾게 엄청 숨어가지고 막 장난치다 그러는데 아니죠. 부모가 아이들하고 숨바꼭질하는 이유는 못 찾게 하려는 게 아니라 찾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려고 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더 맺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부모는 찾기 쉬운 곳에 숨기도 하고 소리를 내거나 어떤 사인을 줘가지고 아이들이 그 힌트를 가지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듯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 이 그럴진데 선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그렇게 찾지 못하도록 숨겨두고 계실까요? 사실 이 목사님의 스토리가 있어요. 아마 이분의 책을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분은 그 음주운전자가 모는 그 차 때문에 반대편에 이제 오는 차 정면 출동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내랑 4살 난 딸이랑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엄청난 상실의 고통을 겪은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방황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6 식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라는 이런 인생의 질문들을 끝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이때 뭘 하셨나라는 고민을 하면 할수록 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욥기를 읽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행하실 일, 앞으로 내 삶에 행하실 일은 몰라요.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은 있구나라는 것들을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도 본인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전혀 알지 못했죠. 자기 인생에. 하지만 욥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았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욥이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신의 삶에 행할 일은 모르지만 먼저는 이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아픔들을 남겨진 3명의 아이들이 더 있었거든요. 이 3명의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그 사고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남은 아이들을 잘 키워내어서 이 상실의 아픔과 상처가 후손들에게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그 고통의 시간 끝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이 목사님이 그것을 자유해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멈출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멈춰서 절망할 인생이 아니구나는 걸 깨닫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교에서 교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교수로서 후학들을 길러내는 이런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런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미래를 내 손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선악과 사건의 대표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짐승들, 하늘에 나는 새들, 또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제한을 두셨죠. 하지만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인생, 내 미래를 내 손에 두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앞날을 다 알 수 있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우리의 미래를 전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겪은 어려움이 뭡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잘 모름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배우는 지혜가 있죠. 또 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겪는 성숙함도 있죠.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다 스포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영화 볼 마음이 사라지듯이 우리도 미래를 알지 못함으로 누리는 여러 가지 유익들, 기대들이 다 소망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결혼한 자매님들한테 제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고 여러분 남편들이 이렇게 내 고생시킬 줄 다 알았다면 여기서 결혼할 사람 있으셨습니까? 네.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지금 약간 떨리거든요. 문말 나올까 집에서. 네. 없어요. 모르니까 버티는 거예요. 모르니까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닥칠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즐거움들, 지금 내 인생에 주신 즐거움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개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한 가지의 길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이 접근은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작고 사소한 것들을 소홀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부정적에 보게 만들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래를 내 손에 통제하려고 하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같은 이런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면, 첫 번째 관점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이 본문 우리 생명의 삶 하신 분들 다 아시죠? 일과 그 죄에서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본문으로 채택한 본문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선한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죠. 이때 성경을 이 문맥에 따라 잘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우리 보통 선한 일 하면
뭐 이렇게 죄 짓지 않는 거, 뭐 착한 일 하는 거, 아니면 말씀 순종하는 거 이런 거 그냥 관성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문맥에 따라 읽어야 된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뭐냐면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을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이 그 앞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내 손에 달려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야고보가 말하는 이 사람들, 오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굴면서 미래가 내 손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선한 일은 바로 내 인생과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제넘게 내 미래에 대해서 속단하지 말고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코로나가 그렇게 오래 갈지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한 몇 주 있다가 끝나겠지. 근데 2년 넘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팬데믹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또 우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거 언제 끝나지? 언제 마스크 벗지? 언제 사람들 편하게 만나지? 지금 안 그렇죠. 지금 역대로 해외여행 많이 가는 시즌입니다. 막 우리 학원에도 보면 금요일 많이 빠졌는데 다 뭐 여행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엔데믹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즉 미래는 내 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뜻은 미래가 첫 번째 뜻은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일상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미래를 얘기해요. 우리 선지서나 혹은 우리 신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보통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이 묵시문학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이 미래의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미래의 일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국어 배우면서 뭐 임경업전, 박씨부인전, 이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 때 썼던 그 소설들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희망찬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라는 뜻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도 결국은 그 종착점은 미래 자체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 삶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의 말씀조차 결국 우리의 일상의 이 현실에서 충실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 나오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 그 최강야구 감독으로 계신 김성근 감독님이 인생은 순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인상에 남는 문구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기회란 흐름 속에 앉아있다 보면 언젠가 오는 것이었다. 그러니 매일의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을 핑곗거리로 삼지 않았다. 내일이 있으니 오늘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일이 와 있는 삶을 살고자 했다. 네, 잘 안 보이시죠? 네, 귀로 들었으면 됐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인생이 한 방이 아니고 어떤 미래에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결국 매일의 순간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에 놓인 작고 사소한 것들에 충실할 때 결국 그것들이 쌓여서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뭐 세계 선교나 부흥이나 엄청난 뭐 성공과 같은 거창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 이전에 우리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고 사소한 것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일부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매일매일 충실하게 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더 큰 일도 맡겨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예수님은 진짜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 걱정하는 그 자리,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의 생존과 나의 미래와 앞날에 두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두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이 선한 동기가 있으면 돼요. 이 선한 동기를 늘 점검하면 그 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결정을 할 때도 한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은 고민했어요. 뭘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지? 뭘 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지?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살다 보면 그 선택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도 이미 우리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뭘 선택하든 간에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든 이 학교를 가든 어느 직장을 가든 내가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뭘 하든 간에 그 기준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그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아무거나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 인생의 구체적인 미래를 알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선 우리의 앞날에 대해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열려 있어요. 저도 이제 부모이고 애가 5살이지만 이 조그마한 애도 제가 가르치는 방식으로 애를 통제하려고 하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잖아요. 애들 장래나 미래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해라. 너 뭐든 해든 내가 다 밀어줄게. 그런 것보다도 내 기대와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막 이끌려고 막 이것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예쁘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좀 못되게 얘기하면 야 이거 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가 뭘 하든 간에 괜찮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세상 그 어떤 부모보다 열려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만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단호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나의 삶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자라면 예배, 학생이라면 학업에,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부모라면 가정에 충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했던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은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나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약 13년의 시간 동안 인생의 바닥이란 바닥은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형들에게 복수하리라 다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죠. 여전히 내 인생에 펼쳐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내가 납득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보디바라 집에 종으로 있든 감옥의 죄수로 갇혀 있든지 관계없이 본인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했다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되어서 자기 일을 팔아넘긴 형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이 뭘 깨달았을까요? 13년 전에 형들한테 말한 꿈이 기억난 거예요. 볕단들이 자기 볕단에 절했던 그 꿈,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했던 그 꿈이 순간 직감적으로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아프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감정대로 살지 않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면 사명, 그것이 요셉에게는 가족들의 구원이었고, 요셉은 그 당시에 다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왜 그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고 가족들을 품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사명, 비전, 꿈, 이거는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 싱글 수련회 우리 유진이랑 또 미도랑 몇 명에서 대전에 그 무슨 대학교죠? 모건대학교인가? 거기 싱글 수련회 갔었어요. 근데 그때 최영계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청년들한테 사명 비전 특강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잖아요. 사명은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지나보면 발견하게 된다는, 그게 벌써 들은 지가 뭐 한 10년 가까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나요. 아, 그렇구나. 지나보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는 게 아니죠.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대충 살다가 지나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네라고 깨닫는 게 아니죠. 매일의 일상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마침내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봤을 때,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다라고 지나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한테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들은 우리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우리 성경은 명쾌하잖아요. 해라 마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면 하라는 건 어떻게 해요?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가정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막 튀어나와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는 그동안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걱정한 것들, 또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일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어떤 운명이 아니라, 어떤 정해진 길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 일상이 반복이 될 때에 그것을 선택하는 그 모든 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뜻임을, 사명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것들을 바라고 정작 작고 사소한 중요한 일상에 대충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며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일상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작은 나의 삶 주께 드릴 때, 작은 나의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